오늘 두 군데 우리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이사야 64장 8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사야 64장 8절입니다. 네, 우리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저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우리 이사야 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두 부분을 좀 보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벌써 1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이더라고요. 예,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벌써 시간이 또 이렇게 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기대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번 한 달을 보냈습니다. 기대. 근데 어떤 기대였지요?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기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이번 한 달 나눴는데요.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 주제로 나누는 마지막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냥 딱 주셨던 말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소원. 지난주에 제가 어떤 한 가정과 저희 교회 분들은 아니고요. 한 다른 가정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한 70대 되신 노부부의 우리 어르신 분들과 제가 함께 예배를 잠깐 드렸는데요. 그때 제가 이렇게 찬양을 선곡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르시고 싶은 찬양이 있으시면 같이 부르자고 이렇게 제안을 해드려서 우리 그분들이 이렇게 찬양을 주셨어요. 이 찬양 부르고 싶으시다고 주셨는데 그 찬양이 찬송가예요.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라는 찬양입니다. 근데 그 찬양을 선곡을 해주시면서 옛날에 이제 그분들이 젊으셨을 때 명동성당 아시죠? 명동성당에서 새벽 6시만 되면요. 이 찬양을 종으로 올렸대요. 예.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명동성당에서 그 새벽을 깨우는 거죠. 이 찬양으로. 종으로 이 찬양을 쳐줬는데 그게 막 생각이 나신다라고 하면서 같이 이 찬양을 불렀던 적이 있는데요. 그 시간이 정말 저에게 너무 그냥 은혜였습니다. 이 찬양이 굉장히 은혜로 다가왔고요. 세상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뭉클한 그 무언가가 저에게 전해져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이지요? 참 아름다워라 라는 이 찬양 우리 하나님께 마음 다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요. 가사를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들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우리 2절로 할까요?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의 왕 저녁 노 밤
아멘이십니까?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참 아름답습니다. 그죠? 자연을 우리가 참 보기를 좋아해요. 나무, 꽃, 하늘, 바다, 산, 참 보기를 좋아하면서 그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나 봤더니요,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 자연을 보면 힐링이 되고 행복을 주지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날씨가 조금만 좋으면 다 저 자연으로 나갑니다.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실내에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이 자연이 그립고 더 많이 자연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뭔가 뭉클하고 뭔가 애틋한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 찬양을 그냥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왜 자연을 보면 힐링이 되는 걸까? 왜 자연을 보면 행복함을 느끼는 걸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그냥 3가지 정도가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자연을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힐링을 느낄 수 있는 두 번째는 저는 이거 같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연들이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장미, 떠올려 보세요. 딱 떠오르시죠? 장미꽃은 그 장미꽃 그 모습 그대로 서 있어요. 해바라기 꽃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서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습 그대로. 소나무, 뭐 사과나무, 아니면 아주 잔잔하게 지금 피어나고 있는 들풀들, 뭐 다른 거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힐링을 주고 있어요. 마지막 이유는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자연, 하나님이 만드셨지요? 그 자연들을 바라보시면서요, 참 보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참 보기 좋았더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창세기의 말씀이실 텐데 우리요, 한번 이 말씀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4절. 예,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볼까요? 1장 10절입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12절. 몇 구절 찾아볼 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18절 볼게요. 18절 시작.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 더 볼 거예요. 21절. 예, 찾으셨지요?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많은 구절을 지금 봤어요. 근데 구절에요,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말이 있지요. 찾으셨지요?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모든 자연을 만드시고 난 후에 이렇게 웃으셨을 것 같아요. 제 상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힐링이 되고 행복이 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들이요, 다른 모습 보면서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서 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그 자연을 바라보시면서 참 보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요,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 우리도, 나도 이제부터 말씀드릴 때 그냥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예,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나를요, 엄마, 아빠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나를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더 감격스러운 것은요, 하나님이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우리 지금 모습 속에 누구의 모습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요 엄마 아빠 닮은 모습으로 이렇게 지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내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참 보기 좋아. 참 보기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요 특별히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복을 내려주셔서 이 땅의 모든 생물, 하나님이 사람 전에 만들어 놓으신 모든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사람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자, 한 번 더 확인해 볼 건데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창세기 1장 31절, 상반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요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으셨대요. 매우 좋으셨대요. 감격하셨대요. 감동하셨대요. 너무너무 기쁘셨대요. 너무너무 흐뭇하셨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냥 멀리 떨어진 다른 사람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한 분 한 분, 나를 바라보시면서 또는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없었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나를 바라보시면서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참 보기 좋아. 너 진짜로 보기 좋아. 너 진짜로 멋져. 너 지금 모습, 그 모습 그대로 나는 충분히 멋져. 나는 충분히 만족해. 여러분 제가 앞에서요. 하나님의 소원에 대한 그 말을 잠깐 언급을 해드렸어요. 그죠?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조금 더 질문을 좁혀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요. 나를 바라보시고 있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뭔가 멋진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일까요? 뭔가 성공하는 거? 뭔가 업적을 달성하는 거? 좋은 학교 가는 거? 좋은 데 취직하는 거? 아니면 요즘 뉴스를 보면은 주식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시더라고요. 그 주식해서 뭔가 돈 많이 버는 거? 지위가 높아지는 거? 아니면 연예인들처럼 상 받으면 이렇게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를 바라보고 계세요.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요. 내 소원은 땡땡땡이야. 땡땡땡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소원 진짜 뭘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 나를 향한 소원이 뭘까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내가 좋은 목사 되는 거 하나님의 소원일까? 내가 뭔가 많은 업적을 남기는 그런 목사, 유명한 목사? 하나님의 소원일까? 저는 절대 아닐 것 같습니다. 내가 좋은 아내 되는 거? 아니면 아주 현명한 엄마가 되는 거? 뒷바라지 잘하는 엄마가 되는 거? 그거 하나님의 소원일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저는 깨달았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은요.
너 참 보기 좋아. 너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충분히 괜찮아 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활짝 웃어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되게 단순해요. 단순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건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건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막 채찍질하면서 살아갑니다. 열심히 달려가면서 살아갑니다. 쉼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냥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요, 계속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경쟁하며 살아가죠. 내가 쟤보다 잘해야 되는데 저 사람 벌써 저기까지 갔네. 내가 쉴 틈이 없구나. 또 달려야지. 막 이 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안에 자기 자신을 가두어서 그렇게 살아가요. 열심히 시간을 아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소원을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 시간 막 1분 1초 아껴가면서 살아가는 게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괜찮아, 너 참 보기 좋아.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나도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꽃받침 이런 거 이렇게 해드리면서 상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저도요 하나님으로 만족해요. 그냥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괜찮아. 너 이만큼 못해도 괜찮아. 이만큼 안 올라와도 괜찮아. 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안 해도 괜찮아. 흐르는 대로 흘러가도 괜찮아. 너 내 안에 있으니까 괜찮아. 네가 나 바라보고 있으니까 괜찮아. 너가 나 그래도 악착같이 붙잡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 그거 내가 아니까 너 좀 실패해도 괜찮아. 너 참 보기 좋아. 그렇게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요, 그냥 이렇게 웃어드리는 거, 하나님 이러고 웃어드리는 거,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짜 우리 각자에게 아주 큰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떵떵거리며 살게 되는 거,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진짜 성공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모든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삶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게 다 아니에요. 그거 다 지워버리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은 이거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참 보기 좋았더라. 그냥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들, 내가 좌절하고 있든 절망하고 있든 낙담하고 있든 우울해하고 있든 뭐 좀 안 돼서 실패하고 있든 상관없이 그냥 내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눈을 마주쳐 주시면서 너 참 보기 좋아. 괜찮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바라보면서 꽃받침 해드리면서 웃어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게요 진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그냥 만족하며 살아가길 원하세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내가 우리 모습을 가만히 보면 여전히 불평하며 살아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나는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나의 삶을 왜 이렇게 꼬여가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 쟤는 되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요, 가만히 그 모습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잖아요. 나를 나답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나는요 계속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눈은 왜 이래요? 코는 왜 이래요? 내 마음은 왜 이래요? 내 키는 왜 이렇게 작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그 마음, 너 참 보기 좋아. 너 괜찮아. 너 그 모습 그대로 충분해. 왜냐면 내가 만들었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드리는 게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아주 단순하게, 단순하지만 너무 최고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꽃받침 해드리면서 하나님 만족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활짝 웃어드리는 그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게요, 오늘 말씀이 보면 창세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대요. 우리가 그럼 뭐예요? 흙이라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대요. 내가 그럼 뭐예요? 흙이라는 거예요. 흙.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니까 흙으로 살아가면 돼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조금 더 연결해가지고요. 이사야 오늘 본문 같이 볼게요. 이사야 64장 8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지늘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도 분명히 나와 있지요? 뭐예요? 우리는 뭐래요? 진흙이래요. 진흙.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진흙이고요. 주님은 토기장이시라고 합니다. 아, 나는 흙이구나.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구나. 나는 흙이야. 하나님이 나를 빚으셨어. 하나님 나를 만드셨어. 근데 그걸로 빚으시고 끝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빚어가고 계시지. 여러분 이걸 믿고요. 이걸 인정하시며 살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요. 되게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있잖아. 흙이야. 하나님이 흙을 이렇게 집으셔가지고 오물조물 만드셨어. 짜잔! 사람을 만드셨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 우리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야.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는요 끊임없이 가르쳐줘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자꾸 이 말씀을 잊고 살아갑니다. 나는 흙이에요. 우리는 흙입니다. 우리는 흙이고요. 우리를 빚어가시고 계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주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천지창조 때 그 창조하실 때 짜잔 한번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 나는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끝이야. 그러지 않으세요. 지금도 여전히 새롭게 아주 멋지게 나답게 주성은답게 여러분답게 하나님이요 지금도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 64장 8절 앞부분에요.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아버지시래요. 늘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도 그러시지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저도 그냥 계속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갔는데 어제 아침에 이제 차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아버지 이게 툭 튀어나왔는데 야 갑자기 감격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구나. 야 나를 만들어주시고 정말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진짜 아버지시구나. 진짜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빠구나.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아빠. 진짜 아빠는 친한 분이잖아요. 진짜 친한 분이구나.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구나. 이게 막 어제 아침에 저에게 막 감격으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시라는 게 믿겨지십니까? 그게 실감이 되십니까? 그게 실감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너 참 보기 좋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바라보시며 이렇게 웃으실 수 있어요. 그게 인정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고 인정이 안 되고 믿기지가 않잖아요. 실감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나의 토기장이시라는 게 내가 흙이라는 게 인정이 안 되고 믿기지 않잖아요. 그럼요 하나님이요 너 참 보기 좋아, 너 실패해도 괜찮아, 너 그냥 충분히 멋져 말씀해 주실 때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는 실패자예요. 저는요, 패배자예요. 저는 하나도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해요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빠로 인정하셔야 돼요.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실감이 나셔야 돼요. 일상에서. 하나님이 나의 토기장이시라는 게, 나는 흙이라는 게 여러분 믿겨지셔야 합니다. 이게 믿겨지고 정말 이 고백을 하며 일상을 살아갈 때요, 참 기쁨이 있어요. 참 평안이 있습니다. 놀라운 그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이루 감격과 감동이요, 나의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 감격과 감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 감격이, 그 감동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아빠 되신 하나님, 나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요, 흙인 나에게 그래서 좌절하고, 그래서 절망하고, 지금 어쩌면 실패하고 있고, 지금 어쩌면 눈물 흘리는 그런 나에게요, 여전히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괜찮아. 괜찮아. 너 참 보기 좋아. 너 참 보기 좋아. 그런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해드리겠습니까? 같이 웃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특별한 존재예요. 내가 뭘 해서 특별해지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내 이름 자체, 내 존재 자체가요, 그냥 그분께, 우리 아버지께, 우리 아빠에게는요, 그냥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반응을 보이며 살아갈지. 하나님, 말도 안 돼요. 하나님, 저는 못난 사람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취직도 못했어요. 학교도요, 이상한 데 갔어요. 뭐 이렇게 반응을 하실 건지, 아니면 하나님, 저도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반응하실지 오늘 좀 결정하시고요, 일상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괜찮아. 괜찮아. 너 참 보기 좋아. 예. 무섭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환하게 웃으시면서, 제가 지금 웃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웃으실 것 같아요. 제 마음에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너 참 보기 좋아. 내가 만들었거든. 우리 그 하나님께요, 우리도 이렇게 꽃밭을 만들고 웃어드릴 수 있는, 정말 믿음으로 나의 아빠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좀 이뤄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